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주일 아침에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도 분명 부활할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도 분명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많은 종교들 중에 기독교라는 종교의 생활을 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회나 환생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윤회나 환상이 다시 있다면 아마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별로 잘 믿겨지지가 않으시는 것 같네요. 다들 표정이. 여러분, 만약에 윤회나 환생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쌍둥이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한 정원이 정도 됐을 때 이제 말을 잘할 때 그럴 겁니다. S그룹 회장한테 딱 찾아가서 네 누군 줄 아노? 네 고조 할배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착한 일을 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S그룹 회장 앞에 가갖고 네 고조 할배니까 나한테 용돈 좀 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호종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네 누군 줄 아노? 내가 왜 이렇게 아재 개그를 잘하는 줄 아노? 네 증조할배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 종교들과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종교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종교들은요 성악설을 주장하든가 성선설을 주장을 해요. 그것은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도 똑같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악설, 성선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성과 악에 달려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상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선을 악보다 더 많이 행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 살 수 있어.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극락에 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낙원에 가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세상 종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다시 뭐로 태어나요?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면서 윤회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불교에서는
착하게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8정도를 행해야 됩니다. 8가지의 도를 잘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불교예요. 여러분 또 이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슬람은 여러분과 제가 다 죽어서 알라 앞에 섰을 때 알라가 저울을 딱 놓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 저울이 무슨 저울이냐면 한쪽은 선, 한쪽은 악. 죄와 악을, 선과 악을 딱 놓고 저울질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평생 선을 많이 해갖고 선이 조금만이라도 더 아래로 향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근데 만약에 악이 조금이라도 더 내려가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가리키는 게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힌두교는 어떻게 가리키냐면 힌두교는요 무지에서 깨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지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무지에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 번에 될 수 없다. 그것을 되기 위해선 착한 일을 행하면서 수없이 환생을 여러 번 했을 때 그 착한 선행으로 인해 다시 환생하고 수없이 환생했을 때 그 끝에 가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다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선행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선을 아무리 행한다고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을 많이 행했다라고 해서 내가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귀로는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얼마 전 같이 근무하는 정기반장님한테 처음으로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종교 얘기를 하길래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는 참 이해 안 되는 종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정말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수없이 한 사람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야,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그럼 나도 일평생 나쁜 짓만 저지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을래? 하고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되기 쉽게 예화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미 마음문이 닫혀있고 생눈으로 바라보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요 절대로 어려운 말로 이야기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시각을 돌리기만 하면 이 말씀이 이해되도록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써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시각을 조금만 돌리면 이 구원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이 유죄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0가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어겨도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죠. 별로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정기반장님한테 드렸던 예화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분한테 이런 예화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저녁 밤늦게 새벽에 길을 가고 있는데 오피스텔에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오피스텔에 뛰어들어가서 문을 다 두들겼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다 깨웠어. 그 오피스텔에 사는 어린이, 나이 드신 분, 사람들이 100명이 있었는데 그 100명이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다 나와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깨우지 않았다면 이 100명 모두가 질식사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했어요? 안 행했어요? 선한 일을 행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오피스텔 앞을 지나다가 그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네요. 그래서 그만 싸우다가 그 사람을 죽였어요. 이제 재판장 판사 앞에 섰을 때 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날 질식사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을 살렸는데 그 사람은 어차피 그 전날 죽을 사람인데 당신하고 싸워서 당신이 죽인 거니까 어차피 죽일 사람 당신이 죽인 거니까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고할 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전날 100명을 살린 것은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어도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악을 지울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이 원죄를 지울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한 번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도 죄인인 거예요. 그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논리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나쁜 짓만 하고 나쁜 일만 일삼다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겠네? 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전기반장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도 나쁜 일 하다가 그러면 나 나중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 그거는요 여러분, 자기가 믿는 거지 예수님이 그를 주님의 자녀로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요 칼같이 지켰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쳤어요. 그들은 선행을 행하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30년 동안 믿었어. 50년 동안 믿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가운데도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믿는다고 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분명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조금이라도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가 삼겹살 파티 한다 그랬잖아요. 음료수를 사러 갔다가 오전에 어떤 분하고 시비가 붙었어. 근데 제가 옛날 성격 같았으면요 경찰 부르고요 그 사람 벌금 때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거는데 야, 내가 부활주일날 저 사람하고 혈기 부리고 싸웠다간 오늘 아침 예배가 또 교회 생활이 다 망치겠구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냥 서로 죄송하다고 하고 우리 헤어져요. 그리고 저보다 연배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젊은 사람하고 싸우면 기분 좋을 거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아침부터. 하루 일과가 나빠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저한테 사과하고 저도 나이 드신 분한테 싸우기 싫으니까 저도 사과하고 우리 헤어져요. 그랬더니 이분이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러고서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혈기를 부리고 옛날 성격이 나와서 막 그랬다면 아마 오늘 아침이 저한테는 다 너무 나빴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야,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나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그냥 사람을 매일매일 죽이고 다니면서 나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과 예수님 안 만나는 사람은요 차이가 많아요.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장례식 같은데 잘 안 가잖아요. 아니면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 근처에 자주 갈 일이 적어졌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뭐 성도들 많은 곳에 가면은 이제 사역자로 있을 때 특별히 뭐 시골 교회나 이런데 성도들 많은데 가면요 임종을 앞둔 가정을 많이 가게 돼요. 그러면 자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예수님 믿어. 근데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예수님 좀 믿게 좀 임종 예배 드리면서 좀 전도 좀 해주세요. 다 하나같이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 죽는 시간에 자기가 이제 죽을 거 본인도 다 알아. 조금 있으면 죽어.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만 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데도요. 아멘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왜 그럴까요? 믿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믿음인데, 이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은요, 부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의미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은요, 죽는 거예요. 죽음은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요. 한 번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근데 이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이것은요. 뭐에 대한 심판이냐면 영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고 끝나는 거지만 이제 영의 심판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거는요. 우리 이 세상에서의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거죠. 근데 이 영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잠자던 자들이 다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으로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예수님 살아났다. 그러면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세상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아. 여러분 텔레비 뉴스 같은 데 보면 죽었다가 뭐 하루 이틀 지나서 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고로 인해 일시 심정지가 됐어요.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코마 상태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이것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는 뭐 코마 상태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요 몸에서 뭐가 다 빠져나갔어요.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고 사람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겠냐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피와 물을 몸속에서 다 빼내고 3일 있다가 살아나면 내가 그분 평생 쫓아다니면서 종노릇 할게요. 왜? 예수님이니까. 사람은요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서는요 1시간도 살아있을 수 없어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 난 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영은요, 다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몸이 아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철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살아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 손으로 만져질까요? 안 만져질까요? 여러분들, 안 만져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야. 여러분, 영화들 중에요, 히트친 영화들을 보면요, 거의 스토리가 성경에서 따온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랑과 영혼에 보면 영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 영혼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안 만져져. 네. 영혼은 안 만져져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몸인 부활체는요, 만져질까요, 안 만져질까요? 만져져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좀 만나보셨나 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안 만나봤어요, 실질로. 근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져지는 거를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몸은 만져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20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 되고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며 내 하나님도 되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에게 내가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내 몸을 만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의 몸은 만져질 수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릴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만져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체가 됐을 때 우리 몸도 지금 이 육신처럼 이렇게 만져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몸이 다른 게 있어요. 육신의 몸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육신의 몸은 봐봐요. 먹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의사소통 돼요, 안 돼요? 돼요. 부활의 몸이 다 이게 되는 거예요. 먹는 거 먹을 수 있고 의사소통도 되고 만져져요. 근데 부활의 몸하고 육의 몸이 차이가 있는데,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제자들이 문을 잠고 뭐하고 있었어요? 집 안에 있었어. 문을 잠가놨어요, 안으로. 집에 들어오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 문을 들어와야 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부활의 몸은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어서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생각만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하셨어. 생각만으로도 내가 갈 수 있는 곳 갈 수 있고 닫혀 있는 곳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주님의 몸처럼 부활체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할생 가족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나며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활의 의미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인정할 때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또 다들 반응이 현찮네. 반응이 현찮으면 제가 예화를 들어야죠. 네. 여러분은 호종이가 워렌 버핏 회장한테 가서 나를 아들로 불러주세요. 나를 좀 아들로 불러주세요. 한다고 워렌 버핏 회장이 우리 호종이를 그래 너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불러요, 안 불러요? 호종이는 불렀으면 좋겠나 봐. 오늘 집에 가면 이제 쫓겨났다 너.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자식이 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부모한테 가서 나를 아들로 불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너 내 아들 하자 라고 삼아주면 그때부터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아마존 베이조스한테 가갖고 나 아들로 좀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초청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뭐가 되주셔요? 아버지가 되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줄게 라고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인 삶은요, 긍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비록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지만 분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믿음이 예수님께는 있었던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날 살리실 거야.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 승리하셨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의미, 이 의미 속에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을 살라는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 자녀답게 사는 거 뭐예요? 긍정적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긍정적인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세요? 내가 과연 어떻게 살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썩어질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리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활주일 부활의 계절을 맞아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삶 가운데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러움을 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늘생 가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